자, 그러면 2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은요, 24장부터 전개될 더 비밀스러운 예언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24장부터 이사야의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는 24장부터 27장까지가 완전 그 종말에 있을 그런 일에 대해서 멸망과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21장이 살짝 그것을 미리 말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 대상에서 첫 번째 대상이 바빌론이거든요. 처음에는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잘 몰라요. 근데 21장에서도 9절에 갔어나 여기가 바벨론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서 5절이 또 바빌론이 아닌 다른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9절에서 바빌론이라고 확실하게 말했고, 그리고 해변 광야가 바빌론을 의미한다라고 곳곳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해변 광야 왜 그러냐면은 바벨론의 왕인 모르닥 발라단이 살던 곳이 이 해변 광야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0인역에서는요 해변 광야에서 이 해변이 빠져 있대요. 어쨌거나 쭉 앞에 쭉 해 나오는 게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실제로 바벨론을 쳤던 그 나라들이 여기 적병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멸망에 대한 묵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2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적병이 광야에서 그리고 두려운 땅에서 네겝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그럽니다. 여기서 적병이라 하면 엘람과 메대죠. 그 뒤에 가면 바로 나와요. 엘람과 메대. 적병이 광야에서 오고 그 다음에 네겝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지금 마치 적병이 이렇게 막 몰려오는 거를 무엇에다 비유하고 있냐면요. 네겝 해오리 바람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네겝은 팔레스타인 남부의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정말 태풍이 몰아쳤을 때 그 해오리 바람, 그 해오리 바람이 몰아쳤을 때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를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의 적병들이 쳐들어오는 그 장면을 네겝 해오리 바람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광대한 태풍이에요. 그게 네겝 해오리 바람이라는 게 그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게 예레미야 4장 13절에는 실제로 그 병거들이 막 달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회오리 바람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병거가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오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4장 13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절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 혹독한 묵시라. 이게 정말 이 잔인하고 어떻게 얼마나 잔인한지 잔인하게 이 바벨론에 짓밟는지 혹독한 묵시라고 아주 무거운 말씀이라는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내게 보였다. 이사야가 봤을 때 아주 무거운 말씀이라는 얘기죠.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그럽니다.
여기서 엘람은요, 이라크 남부, 이게 나중에 바사 제국이죠. 바사 제국인데 엘람, 이라크의 남부 지역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요, 히브리인들에게 이 엘람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직 이때는 바사 제국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사라고 알지 않아요. 나중에 만약에 이게 진짜 나중에 이게 써졌다면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대로 뭐 후기 편집, 뭐 후기 작품이라고 얘기를 이사야가 쓰지 않았다면 굳이 바사라고 쓰지 왜 엘람이라 썼을까? 네. 그런 걸로 보더라도 이거는 이사야가 확실히 쓴 게 맞습니다. 엘람이 나중에 바사로 알려지기 때문이죠. 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이제 이들이 이제 지금 완전 바벨론을 에워싸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경우 참 메대가 여기에서 그리고 메대는 그 아리안족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리안족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럽하고 이란, 인도 이쪽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란의 북서부 쪽 고원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대요. 역대상 1장 5절에도 메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10장 2절에는 마대라고 나와요. 마대인데 이 마대가 메대예요. 노아의 아들 야벳의 셋째 아들. 그 노아의 아들 야벳의 셋째 아들이 이 마대인데 마대라고 나오는데 그 마대가 메대예요. 그리고 왕하 17장 6절에도 보면은 아수르가 사마리아 사람들 막 잡아가잖아요. 그 722년에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그 사마리아 사람을 잡아가다가 이곳에 메대에다가 두었다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왕하 17장 6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당시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참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당시에 이 메대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아주 미약한 세력이었고요. BC 714년에 이 독립을 했거든요. 이 메대가. 그러니까 한 100년 후쯤에 바벨론과 아수르 니느웨를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아주 미미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메대가 어떻게 바벨론을 쳤을까? 네, 그런 것을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메대 바사 여기가 이때 당시만 해도 바벨론하고 동맹국이었대요. 서로 연합한 상태래요. 이 시대에 서로 연합하고 있는데 친다? 물론 뭐 시대에 따라서 계속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너무도 미미한 세력인데다가 이렇게 서로 연합해 있는 상태인데 이들이 이 바벨론을 점령하는 그런 예언을 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아주 초자연적인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이 아니었다면 그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이사야의 또 3절에서 4절은요. 이사야가 자기가 이 예언을 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자기가 마음이 힘든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에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음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 봤을 때 이사야가 굳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게 유다에 대한 예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힘든 거는 그 뒤에 이야기들을 보고서 더욱 이사야가 힘들어 하거든요. 지금 여기 나의 요통이 심하며 이 요통은요 정말 이 할랄라 원어로 할랄라라는 뜻인데 춤추다 꼬이다요. 완전 자기의 그 배가 뒤틀리듯이 이렇게 막 아픈 거예요. 아주 심한 고통이. 그게 아주 심해가지고 해산에 임박한 여인. 그러니까 해산에 임박한 여인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도 못하는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그러니까 3절에서 4절이 앞에 혹독한 묵시로 인해서 선지자가 아주 극심한 요통과 마음의 진동 정말 그 두려움, 놀람, 떨림 이런 거를 마음껏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러잖아요. 희망의 서광. 이게 우린 서광 이러면 꼭 빛 같잖아요. 근데 밤을 얘기합니다. 그 희망의 서광이라면은 우리가 적어도 밤에는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고 그래도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조차도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괴로운 그런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사야가 정말 여기 보면 앞에서는 포로기 시대에 우리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봤을 때는 참 환호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왜 이사야가 이토록까지 괴로워했을까? 그걸 두고서 이제 학자들은 이게 정말 계시의 엄중함도 있겠고 이 뒤에 보면은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사람들 이게 결국은 이사야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곳곳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막 그렇게 화가 나서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을 회복시킬 것, 내가 만든 내가 지은 막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요, 막 이런 표현하잖아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나라들도 이렇게 멸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참 힘들어 하시고 이들도 다 돌아오길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다 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그게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5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가는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이 방패의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일단은 전쟁 준비를 얘기하는 거죠. 왜 전쟁 준비냐면요. 일단 방패에 왜 기름을 바를까? 일단 방패가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비치면 상대방이 반사가 돼서 이렇게 잘 못 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창을 이렇게 딱 던졌을 때 방패에 맞았을 때 잘 미끄러져 떨어지는 그런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꼭 전쟁 준비를 할 때는 방패에 기름을 발라서 전쟁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
근데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서 식탁을 베푼다는 것은 지금 잔치자리거든요. 우리 왜 그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바벨론 멸망 직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시죠? 그때 막 귀인들 엄청나게 많이 불러놓고 막 술 파티를 열잖아요. 그것도 성전 기물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막 마시는 거. 그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이 파수꾼을 세우고가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한 곳에서는 파수꾼을 망을 보게 해놔놓고 이렇게 잔치를 벌렸다, 이렇게 정신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 파수꾼을 보내고가 다른 이 의미가 방석을 깔고 뭐 자리를 깔고 이런 뜻이 있대요. 자리를 펴고 방석을,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보면은 자리를 펴고라고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는 방석을 깔고 앉아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 호합판에 그 잔치를 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왜 대단한 사람들은 그 주변에 딱 저기 보초 세워놓고 자기들 술판 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모습들, 먹고 마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고관들아, 이거는 이제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지휘하는 그런 고관들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정신없는 가운데서 전쟁 준비하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6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여기에서 보면 이제 실제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냐면요, 실제로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이 보고하는 형식을 빌어서 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좀 더 실감나게 보고가 되겠죠. 파수꾼이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고 그걸 보고하는 것처럼 이사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시각을 도입을 하는 거죠. 이제 메시지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파수꾼이 보고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7절,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 이거 마병대는 이 고레스가 가장 자랑하는 주력 부대인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나귀떼와 낙타떼. 이 나귀떼와 낙타떼도 평상시에는 식량을 나르거나 이렇게 무역에도 사용되던 그런 운반 도구로서 사용이 됐는데요. 생활의 수단으로서 사용이 됐는데, 이 나귀떼와 낙타떼가 때로는 전쟁에 또 이용이 되기도 한답니다. 지금 이 전쟁 군사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파수꾼이여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파수꾼이 아주 눈 하나 떼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고 있었더니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이 말은 정말 그냥 아주 큰 소리로, 찢어질 듯이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런, 아주 다급한 상황을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큰 소리예요. 그 사자같이 부르짖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아주 충실하게 임무에 충실하게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9절 뭐라 그러냐면은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거는 지금 우상이 몰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이 구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6절에서 보면 지금 파수꾼을 세워서 이제 보고하게 했잖아요. 그 봤는데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바벨론에 함락되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는 그런 얘기 나오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때는 이제 계시록에서는 천사들의 합창으로서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파수꾼이 보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의 몰락 그러면서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 바벨론의 멸망은 또한 우상의 멸망과 함께 있는데 이 우상은 우리 인간의 꼭 뭐 어떤 신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세워놓은 가치관이나 세계관, 어떤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들, 주관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온통 뺏어가는 것들, 그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멸망하는 그 모습들을 지금 바벨론의 멸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 자체가 영적 바벨론이라고도 하죠. 지금 잠깐의 이 모습은 제가 아까 21장 처음 들어가면서 21장은 24장부터 27장까지 있는 이사야의 종말론의 어떤 예언 앞에 미리 잠깐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바벨론의 멸망과 우상의 다 부서지는 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사실은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우상의 멸망까지는 보여주진 않는데 사내립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 우상들을 항상 자기가 점령하는 것에 우상도 다 쳐부수는 거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건 바벨론 멸망인데 메데 바사 나라 고레스를 앞장세운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 멸망시키잖아요. 지금 요거 부분은 종말에 있을 그 얘기를 예언한다고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한번 봅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참 이거 보면 이게 지금 바벨론에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이 메시지를 10절의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솔직히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그런 타작을 당했지만 그 괴로운 시간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죠.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스라엘의 위로의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 11절에는 두마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 두마에 관한 경고 이렇게 써져 있지만 11절하고 12절은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고 써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 두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마엘의 아들 두마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70인역이나 그 다음에 NIV, NASV 여기에는 이거를 두마라고 얘기 안 하고 아예 에돔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에돔으로 아예 기록하고 있고요. 그 가장 큰 근거가 바로 그 같은 절에 세일 나오거든요. 왜 세일 땅은 에돔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마에 관한 경고이지만 이건 두마가 저기가 이스마엘의 아들이 아닌 에돔이라는 사실을 알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 세일 땅, 에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침묵의 나라, 침묵의 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두마가 이스마엘의 아들이라는 거는 창세기 25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 두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서 12절은 이 에돔의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제 12절에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와서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은 자, 에돔이 언제까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밤은, 아침은 밝음이고 해방이고 회복이잖아요. 근데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겠느냐? 에돔이 그렇게 물었더니 12절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상태는 이제 계속 될 거다. 지금 이제 이 에돔의 고통, 현재는 계속 될 거다. 이제 언제 그만둔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계속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두마에 관한 경고는 이대로 끝나고요. 그 다음이 또 13절에서 17절까지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는요, 팔레스타인 남쪽 지방에 그 사는 사람들을 아라비아인들이라고 그러는데,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 그쪽에 관한 경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라비아, 여기에는, 이 아라비아인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우리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요,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보면 역대하 9장 14절에 보면 역대하 9장 14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아라비아의 왕들과 방백들이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아라비아인들이 그 당시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금과 은을 가져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드단 대상들아,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데마 땅에서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럽니다. 자, 드단과 데마는 게달에 속해 있대요. 게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아라비아어를 게달의 언어라고 할 정도로 그쪽으로 게달 민족, 게달 언어 이런 식으로 쓸 정도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 부르는 말이에요. 자, 드단과 대만은 게달에 속해 있대요. 그런데 이들이 드단과 대만은 아수르 손에 아주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단과 대만은 친바벨론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에돔과 아주 이웃한 족속입니다. 이들은 드단과 대만은 에돔과 아주 이웃에 있는데 낙타를 이끌고 두로를 오가는 무역상들
많이 있었대요. 이 드단 대상들, 이들이 두로를 오가면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드단의 대상들이.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13절 같은 경우는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드단 대상들이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한다는 것은 수풀에 숨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풀에 숨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주 심각한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아라비아 땅에 이제 적군에게 이제 유린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수풀에 숨었어요. 수풀에 숨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에서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대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거기 숲에 숨어 있는 사람한테 물 갖다 줘라. 네, 그만큼 이제 확실한 전쟁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거 대비하라는 경고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단 같은 경우는 창세기 10장 7절에 구스의 자손으로 나오고요. 에스겔서 27장 20절에는 보면 두로와 무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드단의 대상들이. 예. 그리고 대만은요. 창세기 25장 15절에 나와요. 창세기 25장 15절. 그리고 역대상 1장 30절. 역대상 1장 30절. 이 대만은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 홍해동 쪽에서 약 한 300km 정도 떨어진 오아시스 도시가 이 대마입니다. 홍해동 쪽에서 약 300km 떨어진 오아시스 도시. 예, 거기가 대마이고요. 자, 15절. 그들이 칼날을 피하면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이스마엘 사람들이 굉장히 활을 잘 쏘았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게달이 누구냐면은 실제로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보면 굉장히 활을 잘 쏴요.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달 아까 드단과 대마가 게달 민족이라 게달에 속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1년 내에 이제 그 게달의 영광이 쇠멸된대요.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이 말은 확실하게 그 당시에는 품꾼의 정한 기한, 품꾼에게는 싹쓸 안 주고 그런 일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의 관용어처럼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네,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자기들의 무기가 자기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게 활 쏘는 사람인데 그 용사가 남은 수가 적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확실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이름을 걸만한 그 이상의 어떤 분도 없는 거죠. 이렇게까지 참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까지 완고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14절 같은 경우에 정말 그 도피한 자들의 그 비참함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이런 물도 못 먹은 그런 상태에서 숨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17절 같은 경우도 게달 자손, 이 게달 자손이 아라비아 사람들이죠. 그 지금 활 가진 사람이 적다, 이 정도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이제 거의 멸망당하고 실제 얼마 남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달 자손이 이스마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21장 20절에 나와요. 창세기 21장 20절 거기에 보면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21장 20절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